자, 사도행전 16장 부분은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아시아 즉 터키 드로아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트로이 목마 전쟁이 있었던 드로아, 거기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트로이 드로아입니다. 그 유명한 오디세이 일리아드에 나오는 서사적 전쟁의 격전지였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터키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즉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르기까지 7교회 쪽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서쪽 유럽 쪽에 있는 그리스 사람,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쪽이고 아가야는 남쪽 지방이니까 그리스의 북쪽 동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서가지고 건너와서 우리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게 자꾸 길이 막히고 동쪽이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보따리 싸가지고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기도하고 말씀 사역을 딱 잘하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아마 문박 강가 지가데스라는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강가에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는데 이 어떤 한 여인의 가슴에, 그 여자 이름이 루디아인데 가슴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복음이 들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전도하지만 받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In his time. 그것이 시간입니다. 때입니다. 근데 아마 그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그래서 이 루디아가 가슴을 열고 고마워서 이 사람들에게 사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사례를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집도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잖아요. 그때 4명이 같이 팀 사역 전도하고 다녔어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4명. 그 4명의 숙식을 오롯이 자기 집에 모셔서 자기가 다 커버했어요. 군 식구 한 사람 오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4명의 숙식을 다 제공하겠다고. 그러니까 주격인 인물인 사도 바울이 노총각이었거든요. 미안하다, 내가 신세지지 않겠다. 미안하지만 내가 신세지지 않겠다. 난 어차피 자비량 텐트 메이킹, 자비량 하는 사람이니까 들어가지 않.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알면 들어와 주세요. 내가 너무 은혜가 고마운데 당신이 영으로 나를 섬겨줬으니까 나는 영적인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으로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만약 나를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나의 육적 물질의 섬김을 당신도 받아야만 영적인 연합이 될 수가 있고 주 안에서 가족이 됩니다. 뭐 이렇게 아주 설득력 있게 강권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디모데가 신라가 있다가 툭 쳤어요. 형님 대책도 없는데 자존심 싸우지 말고 들어가서 그냥 신세 칩시다. 그래서 4명의 일행들의 숙식을 루디아가 제공했는데 날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문밖 강가로 나갔는데 나갈 때마다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2마디 소리를 던집니다. 한 마디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2번째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바울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맞지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 맞지요? 귀신같이 알아맞힌 거예요.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렸는데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소리 지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심히 마음이 괴로웠다고 그래요. 단어의 문맥적으로 보면은 괴로울 내용이 없어요. 왜? 내가 지나가는데 나를 지극히 높은 종이라고 말하죠.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말하죠. 이건 칭찬이지 귀신이 욕하고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심히 괴로워해서 그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고서는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말하는데 말의 내용은 틀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극히 높은 종,
너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그런데 목회자가 괴로워요. 그분이 말하는 내용이 우리 교회 형편과 재정 형편과 윤리와 도덕과 지역적 상황과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수준에서의 나아가야 할 방향 목표성에 있어서 얘기 안건 내놓는 것이, 발언하는 것이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근데 목회자는 괴로워요. 왜? 트릭. 그 속에 함정이 있는데 그게 천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악령이 시켜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뭐라 하냐면 광명의 천사라 그래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덤벼들어서 공포에 질려서 위협을 하기도 가하기도 하지만 서비스가 좋아요. 스윗, 달콤해요. 광명의 천사처럼 사탄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나니, 코스프레하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문맥으로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영적으로 하나도 없지만 그것을 말하는 자 속에 있는 영을 보았기 때문에 이게 괴로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겁대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봐야 돼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본다 그러잖아요.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기가 어렵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면 다 고마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속 사람을 보고 그 안엔 귀신을 내쫓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점괘가 귀신같이 나와요. 무당은 두 종류의 무당이 있습니다. 하나는 습득 무당, 토종 비결 봐서 통계, 확률, 수학 공부해갖고 사주, 팔자의 생년월일, 출생시간, 계절 다 맞춰갖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운세를 떠갖고 얘기하면 확률적으로는 맞아요. 이거 과학적입니다. 점 보는 게. 진짜 습득 무당은 제대로 공부한 수학, 통계, 박학다식한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동네 아줌마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서 엄청난 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공부해서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점괘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습득무당이 아니라 강신무당이 있어요. 자기가 원치 않게 그냥 신이 내려버렸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12살 먹은 여자일 수도 있고 50살 먹은 노숙자일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 껍데기는 전혀 학교도 문턱에도 못 가서 글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강신무당은 신이 내렸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아기 돼지 한 마리 이고 몸무게가 80kg 되는 사람이 가나다란 작두 위에 올라타고 작두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요. 그 작두에, 그런 작두는 종이만 갖다 이렇게 해도 그냥 쓰러지는 작두인데 아기 돼지 한 마리 머리에다가 이고 올라가서 작두를 탑니다. 여러분 그거 못 보셨어요? 그런 걸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있지만 악령도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 어린 시절에는 마을에 시골에 다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무당 불러다 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정말 100에 하나 정도는 강신무당이 있었어요. 엄청 셉니다. 이 강신무당들은 예수쟁이 나타나면 점괘 안 나온다는 게 이 사실이에요. 습득무당은 예수쟁이가 와도 예수쟁이에게 점쳐줘. 누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예수 믿으니까 나 진짜 예수쟁이인지 가짜 예수쟁이인지 확인하려고 점집에 가가지고 슥 들어가서 물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점 잘 치고 다 그래. 나 가짜 맞구나. 근데 가짜라서가 아니라 저쪽이 가짜라서 그래. 습득무당이라서 그래. 강신무당이 아니라. 자, 요걸 좀 이상하게 패러디해 볼게요. 목사도 습득 목사가 있고 강신 목사가 있어요. 신학교 가면 목사 아무나 다 될 수 있어요. 목사 되는 거 되게 쉬워요. 과정만 하고 운전면허 따든 목사 라이센스 따면 목사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돈 얻어서 상가 하나 차려갖고 사람들 오라고 전도하고 그래서 모아갖고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돈 걷어서 헌금 걷어서 먹고 사는데 직업이 하나로 전빵 차리듯이 하면 되죠. 그렇죠? 습득 강신.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있었던 사람은 정말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괘가 신통맹통 방통하게 잘 나왔는데 이것을
복채를 챙기는 주변에 읍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귀신이 나가면 접개가 안 나오잖아요. 강신무당인데 무당짓을 못해 먹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복채 챙기던 인간들이 정치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읍장들, 시장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화가 나죠. 왜? 내 주머니 돈 건드렸으니까. 사실 이건 쓸데없는 농담 비슷한데 말장난인데 사실 가능성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저질렀느냐? 국회에서 86억의 판공비를 그 해 안 주기로 했어요. 10원도 안 주기로 했어요. 이거 제가 소설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누라가 징징 울어요. 해외 가면 명품도 사고 뭐 이렇게 특별활동비로 86억을 1년에 마음껏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거를 갑자기 안 준다 그러니까 뚜껑이 열린 거예요. 생각도 안 해보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아마 계엄한 거 아닌가. 쓸데없는 얘기인데 말장난에 불과한데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돈 뺏기면 열받는 거예요. 돈 잃으면 스트레스 받아갖고 중병 앓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돈 몇 푼에. 그러니 복채, 귀신이 나가서 복채가 안 들어오니까 엄청 스트레스가 된 거죠. 매일 복채가 그냥 막 쏟아지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왕창 열받은 거죠. 그래서 때리고 멍들게 해서 수갑 채워서 감옥에다가 사도 바울을 쳐박았어요.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이 화가 날 만해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그랬는데 유럽으로 건너오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왔고 여기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서 사역하면서 귀신을 내쫓았으니까 사역을 잘해서 사람들이 나를 영적으로 존경하고 귀신 들렸던 그 여자의 주변과 친구 친인척들이 나를 굉장히 존경해주고 뭐 이렇게 대접을 삼삼하게 잘 받아야 되는데 옷 찢기고 매 맞고 감방에 갇힌 게 말씀에 순종하고 사역 잘한 결과의 사례비잖아요. 화나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따지고 원망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감옥에서 그가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써 있어요. 옆방 다른 방 죄수들까지 들을 정도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고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옥문이 열렸어요. 지진이 일어나더니 수갑이 자동적으로 풀렸어요. 깜깜한 한밤중에, 고난의 밤중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셨어요? 밤중이라서 일하신 게 아니라 밤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찬양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면 피곤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거꾸로 잘 안 풀리고 반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찬양의 영광을 주 앞에 돌릴 때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그 밤을 고통의 밤이고 매맞은 밤이고 욱신거리고 쑤시는 밤이고 억울한 밤이지만 그 밤을, 그 환경을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찬송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썼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니 상황적으로 지진을 일으키고 모든 문제의 메인 결박들을 푸시고 결국 놀란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겠습니까?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중에 구원 얻는다. 그래서 간수의 영혼을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간수가 로마의 임기 끝나고 돌아가서 자기 가정집이 로마 교회, 하나의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최초의 유럽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누가 세웠어요? 그 여자 집에서 세웠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개 여성이 목회자 대접한다고 자기 집에 모셔서 숙식 제공해서 자기의 물질을 털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했는데 그게 전 지구상의 최초의 유럽 교회가 그 여자 집에서 생긴 거예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거죠. 자기 집에서 예배당이 전 세계의 최초의 유럽 교회가 전체 유럽 가운데 최남단에 있는 그리스 중에서도 북쪽 마케도니아 지역의 도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가 이 루디아 여인의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었더니 그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고 간수도 그와 온 집이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드릴까? 주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너도 너의 집도 구원을 받는다. 제가 이 구절을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얘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사도행전 16장은 2000년 전 배경인데 여기는 아마 남녀노소 다문화를 아마 이렇게 전 세계 선교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현대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모습으로 바꿔줘 그랬어요. 궁금하죠? 2000년 전에 빌립보 도시의 모습, 아마 뒤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강대상이 없는데 두루마리 책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뭔가 그림을 그리다가 AI가 실수해가지고 밑에 강대상을 뺐어요. 새거로 고틱하게 바꾸려다가 못 바꾼 것 같아. 그리고 아마 가운데 성경을 펼친 여자가 아마 루디아를 상징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또 이제 뭐 손 잡고 있는, 손 모으고 있는 사람은 뭐 간수, 그의 가족, 패밀리들, 뭐 어떤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런 표현이죠. 저기 위에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피스티온, 에피돈, 기리온, 이수께 소스테시 게 오이코 수 이렇게 써 있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헬라에서 왔기 때문에 저거 다 읽죠? 잠 깨는 소리. 자, 그래서 루디아의 가정 케이스, 그와 그의 온 집, 간수의 가정 케이스, 그와 그의 온 집, 한번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한다. 샘플 두 케이스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그대로 읽으면 두아디라시에 서 있는 자색 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사도 바울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님이 그의 마음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순종하게,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 믿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뿐 아니라 그의 집 가족, 뭐 남편하고 자식들까지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모셨다. 그리고 루디아 여인뿐 아니라 또 간수도 마찬가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어요. 이제 간수가 맞은 자리에 지쳐줬거든요. 자기 집에 데려가서 그랬더니 그 집에서 주의 말씀을 그 집 식구들에게 다 전했어요.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 시켜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 차려주고, 끌려다니면서 매만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음식 못 먹었잖아요. 쫄쫄 굶었잖아요. 요즘같이 감옥에 하루에 3끼 밥 주는 그런 감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감옥에 고대 사회는 집어넣으면 누가 밥을 줘요? 굶겨 죽이는 거지. 그래서 일주일 만에 굶고 나오고 뭐 열흘 만에 죽어 나가고 뭐 이러는 거지. 고대 감옥에, 노예 시대 이런 감옥에 정복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서 간수가 그 식민지의 백성 하나 깜빵에 집어넣는데 걔한테가 밥을 갖다가 대접해요. 1세기 감옥은 지금 감옥처럼 생각하면 전혀 아니오시다예요. 그래서 음식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써있고 간수도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써있는데, 초록색 글자를 잘 보시면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써있거든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들어야 나와요. 근데 뭘 들어야 돼요? 엉뚱한 소리 들으면 안 되고, 사람의 소리 들으면 안 되고,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홈쇼핑에 보게 되면 뭐 건강에 좋다, 미용에 좋다, 뭐에 맛있다, 뭐 이런 거 막 나오죠. 그거를
안 들려주고 내용 설명, 성분 설명, 몸에 어디가 어떻게 좋은지를 설명 안 하고 그냥 사라 그러면 안 팔려요. 근데 설명을 2, 30분 동안 장황하게 반복해서 해요. 그러면 다 사요. 거기다가 어쩌면 더 사죠? 예,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이러면 얼른 전화를 돌려야 돼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절대 교회 못 가게 합니다. 근데 사탄이 실패해서 교회를 가. 그러면 이래요. 예배는 못 드리게 해요. 왜?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아내가 교회 가니까 절대 교회 안 가는 사람인데 가끔 기분 좋으면 예배당에 한번 태워다 준다고. 근데 절대 예배당에는 안 들어와. 문 앞에 기다렸다가 1시간 뒤에 끝나면 밥도 못 먹고 빨리 와. 이래갖고서는 집으로 쉬러 가죠. 그동안에 담배 한 대 피고 카페에서 앉아있고 바깥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절대 교회 들어오면 안 되죠. 사탄이 못 들어가게 막아요. 그리고 그것도 실패해서 여보 그래도 가자 그러고 뒤에 앉아있어 그러고서는 끌고 와서 뒤에 앉아있으면 사탄이 그 다음에 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설교는 듣지 마. 그래서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졸리게 만들어요. 설교 안 들려. 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니요. 이러면서 설교 못 듣게 만들어요. 근데 그날따라 뭘 바카스를 한 잔 마시고 왔는지 그냥 초롱초롱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와갖고 설교가 다 들리는 거야. 설교가 다 들리면 그때는 사탄이 또 목사에 대한 미움을 줘. 저 녀석 때문에 우리 마누라가 바람난 것처럼 맨날 예배당 가가지고 말이야 돈 다 갖다 바치고 이래가지고 목사에 대한 불신, 미움을 줘가지고 그 설교가 들려도 내용에 대해서 전혀 넌 지금 사기치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끝까지 옥조어서 은혜 못 받게 하고 못 믿게 하고 신앙생활 올바로 못하게 그러고 그냥 훅 바람 불면 그냥 믿음이고 뭐고 예배고 뭐고 그냥 교회고 신앙생활이고 다 그냥 패대기 쳐버리고 마는 그런 단계로 만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잘 들어야 된다. 예배를 잘 들으셔야 되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하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위해서 삭개오 가정에 말씀하실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두 종류의 사람을 찾아요. 불신자, 그렇죠? 잃어버린 자예요. 구원하려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이 구원을 값싼 은혜로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구원을 구원되게 마지막 날까지 지지해주는 지지대 역할로서 예배자.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그래서 예배하는 뭐 주일 성수 뭐 이렇게 하는데 주일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걸 주일 성수 이러는데 의무로 율법으로 해야 되니까 반복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은혜의 자리에 고막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즉 주일이 우리를 지켜줘요. 믿습니까? 주일날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할 수 없이 가는 계율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주일날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봉사하고 예배를 드려주고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 예배가 나를 일주일 동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로 한 주간 동안 내가 세상과 죄악과 사탄과 나 자신과 싸워 이길 힘과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 주간 살아갈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지 내가 한 시간 서비스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 찾은 자가 예배자로 되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했는데, 이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왔는데 9명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1명만 예배의 자리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도 또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더니 몸 풀고 돈 좀 더 가지고 또 집에 나간다고 하면 있을 수 없겠죠. 근데 성경의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쭉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 한 사람, 예배자,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하신 이유를,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출애굽기 12장 13장에서 유월절과 출애굽이 나오는데 3장에서 사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왜 출애굽시키냐 하면 그 목적이 뭐냐? 너희가 이 산, 그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주님 만났었거든요. 아직은 떨기나무 가운데 십계명 받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3장은 이 산에서, 네가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 만났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뭐예요? 출애굽의 이유가 예배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 이유가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과 핍박과 억압을 해방시켜 주려고 출애굽한 게 아니고, 그 의미도 거기도 포함은 되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한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잘못 살아서 너무 고통하고 힘들었고 아팠고 병들었고 뭐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 우울했던 그 마음에서 좀 잘 살고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게 맞지만 그렇게 구원한 이후의 최종 목표는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구원 이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배자로 섬기는 거고, 그 예배자는 예배가 없는 곳에 또 예배가 있게 하는 행위자로 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교고 전도죠. 안 믿는 가족들 전도하고 이웃들 세계를 향해 섬기는 거. 예배하니까 좋다. 예배하니까 힘이 나더라. 예배하니까 주님이 풀어주시더라. 경제도 풀어주시더라. 건강도 책임져 주시더라. 사업도 해결해 주시더라. 막힌 것도 열어주시더라. 재판도 이기게 해주시더라. 사탄도 이기게 해주시더라.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해주시더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충전함을 느끼니까 소개하는 거예요. 물건 써보고 싸고 좋은 거, 가성비 좋은 거는 우리가 소개하죠. 물건도 좋으면 소개하는데 그 좋은 예수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만져주신 그 예수님을 왜 소개하지 않겠어요?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계명은 성경에 모세 5경 안에 613가지가 있어요. 이걸 미시포트라 그러는데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규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613가지가 248개가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 그 다음에 365개가 하지 말라. 그래서 248개의 하라는 것과 365개의 하지 말라는 것 더해서 토탈 613가지 하라 말라의 명령이 여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에 써 있어요. 그것의 요약본에 줄인 것이 10개로 줄여져서 10계명이 된 거예요. 그 10계명은 크게 둘로 나눠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신과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번째까지 나머지 6개 계명은 사람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인계명, 대신계명, 대인계명. 그래서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하라 행하신 것들인데, 첫 번째는 그냥 1 그러면 여러분 읽고 2 그럼 또 읽으세요. 시작. 1, 2, 3, 4. 자, 여기서 이건 누가 돌렸어요? 1, 2, 3의 끝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말라, 말라, 말라예요. 근데 4번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인계명의 첫 번째는, 첫 계명은, 예, 자, 5계명 6, 7, 8, 9, 10. 자, 6번부터 10번까지 5개는 끝에가 뭐라고 써 있어요? 말라예요. 그 다음에 하라는 거는 딱 하나만 있어요. 자, 4개의 대신계명에 있어서 말라는 거는 가만히만 있으면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말라는 건 가만히만 있으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적극적으로 행위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대인계명에 있어서 6가지도 가만히만 있으면 다 지켜지는 거예요. 이렇게 난리만 안 치면 돼요. 그냥 저절로 지켜지잖아요. 나머지는. 근데 하나는 저절로 안 돼요. 돈, 시간, 마음, 정성 이게 들어가야 돼요. 뭐 하려면, 공경하려면. 그렇잖아요. 맨입으로 하진 않잖아요. 불효자는 웁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우냐면 립 서비스만 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도 이게 작아요. 해야 될 게,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예배, 부모 공경, 하나님 공경, 우리의 출생의 근원이, 우리 영혼의 근원은, 부모는 하나님, 우리 육체의 근원은 부모. 그러니까 근본을 알아라 이 뜻이에요. 근본을 알아라. 우리가 있잖아요, 근본이 없는 인간이라고 제일 욕먹는 게 그거, 이제 애비 없는 자식, 근본도 모르는 자식, 뭐 이렇게 막 욕할 때 근본 따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영적인 부모 하나님 공경하는 게 예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육적인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게, 다른 건 가만히만 있으면 되고 2개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10계명은 그냥 10개는 도매급으로 다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뭐를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인애를 원하는 거예요. 인자함과 사랑스러움. 우리가 서로 인자하게 사랑하는 것, 즉 오래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믿어주고, 이게 뭐보다 낫냐? 제사 100번 드리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조상한테 제사하는 것을 죽은 조상이 좋아하겠어요? 형제지간에 화목하게 남은 자식들이 서로 인애하며 사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니까 모르죠. 그냥 모르는 대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얘기 반복인데, 번제보다,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근데 제1인간이었던 아담 얘기에서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했다 그래죠. 그래요. 예배의 실패, 성공은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 속에서 이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인지 아닌지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장하고 와서 그냥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1시간 하고 가면은
다 괜찮은 사람들끼리잖아요. 우리끼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잖아요. 근데 밖에 나갔을 때 일주일 동안 삶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삶의 예배 속에서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삶, 성경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아는 것이 힘인데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사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데, 봐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안 세워주면 사람이 세워봐야 사상 누각이 될 수 있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면 되지만 아무리 사람이 깨어서 노력해도 적군이 쳐들어와서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 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우리를 안으신다 그랬어요. 광야에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서 여호와 이래,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세요. 광야 생활 가운데 어디다가 텐트 칠 것인지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낮에는 불로 밤에는 구름으로 우리 갈 길을 지시하시는데, 마치 우리 하나님이 지켜줄 때 내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상치 않고 밤의 달도 해치 못하도록 모든 환난을 지켜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화목제물 삼으시려고 주님이 우리 때문에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사오니 우리가 자존심 죽이고 복음을 위해서 남을 섬기며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믿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가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난 모습,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죄악,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상대를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만들어 주시고, 어찌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영성으로 거듭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비옵나니 병약한 육체들에게 주님 피 묻은 손 대시고 환부마다 만져주셔서 염증은 제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뿐 아니라 육체도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셔서 날로 새로운 은혜, 독수리와 같이 푸른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때 주여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주와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